어느 날 이 다윗이 나라에서 최고 가는 보석 세공인에게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반지를 하나 만들어라. 그런데 이 반지는 글귀가 하나 들어가야 하는데 내가 큰 승리를 얻었을 때도 감정을 조절하여 실수하지 않게 해주고 동시에 내가 절망에 빠졌더라도 감정을 조절하여 다시금 기운을 복들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꼭 넣어야 하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답은 잠시 미뤄두기로 하고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생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히포의 주교였던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책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한 페이지만을 계속 보는 것과 같다. 김혜란 박사님은 여행은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행지는 이 벽이 없는 교실입니다. 여행을 통해서 생각은 호기심으로 가득 채워지고 이 마음은 더 강인해지며 영혼은 그지없이 즐거워집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많은 돈을 써가며 이렇게 여행을 가는 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여행을 직접 해보니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나와는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그 문화를 보고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것을 크게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대는 여행 내내 계속됩니다. 김혜란 박사님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꾸 제자리에 머무는 것은 인생이란 책의 한 페이지만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만약 우리가 지금 다른 여행지로 차표, 기차표, 비행기표를 쥐고 설레인 마음으로 정말 이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모험을 시작하는 것, 그것은 누구나 꿈꾸는 정말 그런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 정작 어디로 떠나야 되는가? 즉 인생의 페이지를 어떻게 넘기는가에 대해서 묻는다면 우리는 정말 이 마음이 막연해집니다. 대체 그 인생 여행의 한 페이지를 넘기려고 할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이 인생길을 따라가야 할까요? 이 물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이 시편 23편은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꽃길을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으로 여러분들은 정말 가장 아름다운 길을 가며 인생의 페이지를 넘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시편 23편의 별명은 시편의 나이팅게일, 가장 위로를 주는 말씀, 시편의 진주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라는 겁니다. 시라는 것은 왜 아름답겠습니까? 단순한 문장이 짧게 쓰여져 있지만 그 간결함에는 삶의 운율이 있습니다. 짧은 문장인데도 다양한 삶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 시편은 인생 여행의 세 가지 장소가 나옵니다. 푸른 초장,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그리고 여호와의 잔치집입니다. 이곳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행복한 때, 그리고 사망의 그림자에서 이 목자를 따라 이겨나가기, 마지막으로 여호와의 잔치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 페이지의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인생길을 가는 데 있어서 시편 1편은 우리가 아름다운 길을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 삶에 무엇이 잘못됐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흔히 과거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시작이 잘못되었구나 하고 느낍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여행을 시작해보고 만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 인생 여행의 시작의 이 길잡이는 누구로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한 목사님이 해준 이야기인데 어떤 청년이 결혼을 하려고 부모님에게 여자를 데려가 갔습니다. 정말 마음에 들고 사랑해서.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 여자를 보고 너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설득을 하다 절대 안 된다는 그 말 때문에
결국 결혼을 포기하고 다른 여자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 여자와 또 어머니에게 데려가서 이제 결혼에 대한 허락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또 절대 안 된다고 극구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이 여자와도 결혼을 포기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간 내가 평생 결혼을 못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정말 이 어머니를 닮은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정말 이 어머니와 너무 비슷해서 싱크로율이 99%라고 하는 그런 여자. 이 여자를 데려가니까 이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아버지가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을 목자로 삼으면 끝도 없이 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우리의 길 안내자로 삼아야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예요. 저는 이 목회를 하면서 저에게 실망을 하는 사람도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변명을 하자면 사람을 목자로 따르자 보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실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이 저에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 때 아인슈타인과 마더 테레사가 지옥에 갔다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 이야기 끝에 물을 제대로 떠오지 않았다고 학생들에게 화를 내는 이 담임 목사님을 보고 크게 실망하고 마음이 돌아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목회자도 사람이고 약점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 하나님을 따라하지 않고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또한 길 안내자로, 이런 목자로 사람을 따르면 안 되는 이유는 그가 최종적인 목적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이 인생길은 죽음이고 또한 영생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잘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죽음을 지금 경험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벌써 천국의 영생을 경험해 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상을 떠난 적이 없으니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한마디로 우리 인생길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안내자와 같이 이 여행을 떠나겠습니까? 제가 여행을 갔는데 이 가이드가 여행 도중에 판매 사업을 하더라고요. 물론 강매하는 분위기가 아니기에 그 자리를 빠져나왔는데, 만약 내 여행의 가이드가 정직하지 못하고 돈을 뜯어낼 상대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사람에게 인생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정말 이런 사람들에게 인생을 맡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가이드, 동반자를 돈을 보고 선택을 합니다. 또한 돈만 충분하다면 결혼해서 내 인생을 모두 다 맡기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명예에서도 이런 것이 나타나는데요. 저도 회사를 다녀봤지만 정말 코미디 같은 장면이 정말 많이 일어나요. 이 상급자를 무슨 예수님 따르듯이 따르고 어떻게든 아부를 하고 딸랑딸랑하는 그 모습, 여러분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살아남기 위해서 하는 건 이해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평생 동반자가, 여러분의 목자가 절대 되지 못합니다.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사업이고 돈과 명예고 성공이지 결코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것을 위해선 여러분들을 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차없이 직장에서 잘리는 이유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가이드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며 나를 올바른 곳으로 인도해 줄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게, 이 늑대와 개는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 세상에 정말 하나님과 비슷한 이 신들이 정말 많아요. 하지만 그들은 늑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행히 이 목자는 선한 목자를 따라갑니다. 그 목자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목자 삼으면 인생의 첫 페이지가 이제 펼쳐집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것이 있는데, 이 쉬는 데도 인생의 부족함이 전혀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냥 쉬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바쁘게 살아야 하지 않나라는 여러분들 그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쉬는 아름다운 길을, 그 꽃길을 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길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일했던 공장에서 한 알바생이 옮겨온 이유를 말해줬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이 일했던 한 중년의 남자가 과로사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공장의 문이 다 닫혀서 이곳에 온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일을 하면서 내가 혹시 죽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택배 일을 해봤는데 이게 사실 일머리가 없으면 굉장한 고생길입니다. 시간 안에 배달을 마쳐야 하는데 만약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시간이 밀리게 되고 이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이 마음은 죽는 것 같이 힘들어져요. 제가 이 택배 일을 할 때 그때가 눈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택배 회사로부터 그때 눈이 오면은 그 배달 시간을 좀 늦춰도 된다는 그 말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정말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은 오고 차는 쫙쫙 미끄러지고 저도 서두르다가 뛰어가다가 몇 번 넘어질 뻔하고, 그런데 가슴은 계속 뛰는 거예요. 이 시간 안에 배달을 해야 되는데, 이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정말 그때 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정말 몇 번이나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뉴스를 본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택배하다가 과로사한 사람의 심정이 조금이나마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일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중압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 사람도 나처럼 죽을 생각을 하면서 정말 그 이상으로 일을 했구나.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정말 우스워 보이게 직장 사람들이 상사에게 딸랑딸랑 거리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아부를 해가면서 살아가는구나. 한 번은 지방에서 제가 디자이너 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회사를 다니면서 단 한 번도 상급자에게 정시에 퇴근하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보통 방 9시는 기본이고 심할 때는 다음날 오후 5시까지 퇴근을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9시에 출근해서 다음날 오후 5시까지 일을 하니까 36시간을 일한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희는 젊으니까 일해도 끄떡이 없다. 점심시간도 나가서 먹으면 시간이 낭비되니까 토스트를 다 사왔어요. 절대 쉬는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주민등록등본을 떼러 잠시 나가려고 하는데 자기가 데려다 주겠다면서 같이 동사무소를 가는데 넌 이런 거 뽑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일을 해야 된다. 타박을 하더라고요. 전 그 회사를 다니면 제가 정말 죽는 게 아니니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생의 이 위기에서 어느 날 부모님이 오셨어요. 부모님을 만나니까 너무 따스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러한 따스한 곳이 내가 있어야 할 곳이라고 그곳을 당장 그만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 머물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사는데 분명히 문제가 생겨버리고 말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에 발생합니다. 대체 어디로 가냐 말입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이런 경쟁 사회에서 사는 것이 힘들다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어떻게든 떠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버티려고 노력을 했어요. 지금도 이 율법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층수도 못 누르고 냉장고 문도 못 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냉장고에 불이 커지고 엘리베이터 층수를 누르고 심지어 음식을 데워 먹는 것도 주일이라고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무거운 율법을 갖고 살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하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셨어요. 영원한 그 평강과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요? 우리의 목자는, 여호와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시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세상에 도망치고 싶고 현실이 힘드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 삼으시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채워주세요. 그리고 푸른 초장에서 쉬라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병원에서 환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라고 합니다. 이 몸이 병들고 힘들고 나서야 쉼이, 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환자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면 몸이 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할 것이 아니라 쉬어야 하는 환자라는 겁니다. 이 푸른 초장에서 목자는 양을 누이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를 합니다. 쉴만한 물가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을 뜻합니다. 굉장히 정적이죠. 쉼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참된 목자는 우리를 쉬게 합니다. 우리가 쉼을 주기 위해, 그런데 우리가 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보고 화를 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환자가 쉴 수 있는 것은 의사들과 간호사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양을 사랑하는 목장은 특징이 하나 있는데 양들을 쉬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겁니다. 다윗 또한 목자였을 때 양들이 안전하게 쉬게 하기 위해서 24시간 늘 경계를 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과 싸웠습니다. 지금 목자는 우리의 인생의 한 페이지에서 우리가 쉬려고 할 때 혼자 고생을 하면서 우리를 지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인들에게 감사해야 할 것은 그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급대원들과 의사와 간호사에게 감사해야 될 것은 그들이 쉬지 않고 일을 하기에 우리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가장 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음을 당할 운명에 있을 때 그분이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분에게 정말 모든 걸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은 부족한 생명도 영원하게 사시게 하시는 샘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생의 두 번째 페이지가 펼쳐집니다. 목자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다르게 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삶의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그늘과 사막의 골짜기도 어김없이 나타나요.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 것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매일 실수하고 무엇인가 부족한 면이 많아요. 제 친구들도 다 알고 부모님도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이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몇몇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들보다 독서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저는 이 머리가 안 좋은데 책 읽는 속도나 아니면 논술 이렇게 쓰는 속도는 굉장히 빠른 편이에요. 그런데 한 친구가 이 목회하면서 어떻게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느냐, 사실 목회자는 굉장히 책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책을 늦게 읽는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어떠냐면 책을 펴놓고 일단 펜을 가지고 쫙쫙 줄을 긋습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를 쳐가면서 이해가 갈 때까지 한 페이지에 자꾸 머물러요. 그러다가 결국 책 한 권도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읽지는 않아요. 책을 보면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빠르게 보면서 넘깁니다.
사실 그렇게 줄을 치는 그 빨간 줄로 쳤던 그 열심히 쳤던 이해하려는 그 한 페이지를 찢어버려도 정체의 책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전혀 없습니다. 좋은 독서법이란 여러분들 한 페이지에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해를 못하고 쫙쫙 넘어가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한 페이지만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도 잘못된 독서법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이라는 책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페이지가 한 번쯤은 반드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막의 골짜기의 페이지를 너무 자세히 들여다보다가 그곳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의 그림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단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삶에 정말 가장 힘든 순간이 혹시 있으십니까? 이 유명한 강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정말 죽고 싶을 때 가장 좋은 처방전이 뭐라고 물었을 때 그 강사는 한 달이라는 시간이라고 답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죽고 싶을 만큼 나를 괴롭혔던 그 괴로움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인생의 한 페이지처럼 사라져버린다는 겁니다. 죽고 싶어서 자살을 하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위해로 그때 일을 웃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다 해결해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주의 지팡이를 따라 그 골짜기의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미 나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골짜기는 이 막대기와 지팡이의 보호를 뚫지 못하고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미 가장 강한 분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망의 다음 페이지, 마지막 페이지는 우리의 마지막 엔딩입니다.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원수의 반대편에서 주님이 차려주시는 상을 받고 또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 번영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주 소중한 물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다닙니까? 혹시 핸드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 핸드폰은 귀중한 물건이기 때문에 아무 사람도 그냥 들고 다니지 않습니다. 꼭 휴대폰 케이스로 끼고 다닙니다. 그리고 요즘은 이어폰도 귀중한 물건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이 이어폰이 싸구려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쓰레기 봉투를 묶어야 되는데 이어폰을 가지고 묶으려고 했어요. 그만큼 싸구려가 이 이어폰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이어폰이 정말 비싸졌습니다. 이 이어폰 중에 30만 원이 넘는 이어폰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이어폰에 따라 뭐가 나왔느냐? 이어폰을 보호할 수 있는 케이스가 나왔습니다. 이 이어폰도 고급의 물질이기 때문에 귀중하기 때문에 보호 케이스로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또 이제는 여러분들 차를 살 때는 어떻습니까? 저도 새 차를 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약 차를 사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먼저 코팅을 했습니다. 내 귀한 차가 상하고 다치면 안 되니까 아주 오랫도록 쭉 이 새 모습이 간직되길 바랬으니까 코팅을 한 것입니다.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이 정말 중요한 물건에는 꼭 코팅을 했어요. 특히 방패는 정말 나의 목숨을 보호해주는 귀중한 물건이었습니다. 방패가 내 목숨을 지켜주기 때문이죠 말이죠. 그래서 이 방패를 보호하려고 기름을 부어서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코팅을 했습니다. 지금 5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 코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코팅하여 보호하면서 절대 상하거나 다치거나 죽거나 하지 말라고 영원한 영생의 쉼을 지금 주는 겁니다. 그 기름으로
우리는 원수의 눈앞에 있어도 잔이 넘칠 정도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되면 그 표시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보호해야 할 사람으로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름으로 코팅을 하는 것은 그 대상이 영원히 손상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과 같습니다. 귀중한 물건에 보호 케이스를 끼고 차에 코팅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의도입니다. 이렇게 여호와를 목자 삼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페이지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 끝은 여호와의 처소에서 영원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이러한 삶의 페이지를 넘기며 여행을 하고 싶다면, 이 꽃길을 걷고 싶다면 이제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또한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페이지를 넘기도록 모든 권한을 넘겨드리십시오. 하나님은 한 가지 특별한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들의 삶을 절대 가난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지금도 그분께서는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 주위에서 아주 현실적인 고민을 털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내 삶이 달라지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교회에서는 자꾸 기도를 하라 그러는데 그렇다고 내 삶에 별로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삶이 바뀌는 경험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저도 이 문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정말 간절한 지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나를 모른 척 하실까? 가장 많이 했던 생각은 이제 이 문제를 기도해서 해결이 될까? 의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항상 기도 제목을 말하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 생활은 왜 이 모양, 왜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경험해 봐서 알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능력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목자로 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대로 그분을 지금 똑바로 따라가고 계십니까? 제 기도가 여태까지 왜 이렇게 소용이 없었냐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 삼고 나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목자 삼는다는 것은 내 삶의 방식과 삶의 방향도 모두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말해요. 그러기에 내 중심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생활대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혹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 말씀을 읽고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배성식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왜 기도를 하려면 왜 자기는 기도원이나 예배당에 가서 기도를 하느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은 기도를 하려 그러면 몇 시간이 걸리더라도 집에서 기도하지 않고 늘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기도처를 찾아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집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기는 하다. 그러나 기도처를 찾아 기도하는 것은 내 편의대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의 자세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집에서 기도하는 것은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벌써 이 기도의 자세가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과 내 편의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지금 집에서 예배 많이 드리시죠? 그때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이 뭡니까? 집에서 예배하니까 너무 편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집에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사실 정성스럽게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 또한 집에서 기도하러를 한 적이 있는데 피곤해서 누워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일이 정말 많았습니다. 물론 이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집에서 기도하는 인구가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들 그 집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를 드릴까? 여러분들 그것을 늘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담임 목사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 중심을
하나님으로 삼았던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할 때마다 겸손히 내 자신을 내려놓았던 것이 아니라 내 소원부터 말하고 그것을 들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그러한 태도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기도는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내가 바라는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며 기도의 삶을 살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겸손한 자세로 기도를 구할 때 그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저는 경험을 했어요. 이 시에서 나오는 다윗은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많이 받은 자입니다. 그가 이렇게 축복을 많이 받았던 이유는 그 중심에 다윗 자신이 있지 않고 모든 인생 페이지를 하나님에게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자가 되셨을 때 다윗은 쉴만한 문가로 인도를 하신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기도가 잘 듣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의 모든 방향을 목자 대신 하나님께 맞추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하루에 기도를 얼마나 하십니까? 말씀을 또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이웃사랑을 얼마나 실천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기도한 기억은 식사 기도밖에 없다. 또 말씀이 써 있는 성경은 지금 집에 없고 교회에 놔두고 왔다. 그런데 그게 교회에 있는 줄 지금 알았다. 왜냐? 일주일 내내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자기 성경책이 지금 교회에 있는 줄도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 아침에 성경책을 가방에 넣으려고 하니까 없어서 일주일 전에 성경책을 교회에 놓고 온 것을 아는 그런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길 바란다면 정말 이 목자 대신 하나님이 말하는 모든 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를 생활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소원 절대 안 들어주시지 않으십니다. 꼭 들어주십니다. 저는 소원을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이유도 똑같은 거였어요. 제가 말씀 기도, 이웃사랑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것은 삶의 위기가 온다면 그 페이지가 곧 넘어갈 거라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직 목자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시련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위기가 시간이 흐르면 곧 해결될 것이라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극복이 가능합니다. 이 베드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발밑을 보았을 때 그는 세상 근심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물에 빠지고 말아요.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가진 삶에 모든 염려를 내우시고 주님에게 시선을 맡기고 또한 시선을 맞추십시오. 맡기는 방법은 오로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여러분들 하나님이 절대로 억지로 시키지 않으세요. 결국 우리가 진정으로 그분께 맡기는 선택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나 과거에 죽을 만큼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첫사랑의 아픔 때문에 사업의 실패 때문에 죽고 싶어하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능을 못 봐서 누군가의 갑질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이 사랑은 강요하게 되는 것이 아니니까요. 혹시 이 믿음을 아직까지 갖지 못한 분이라면 주님을 한번 목자 삼아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길에는, 그 꽃길에는 푸른 초장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망의 골짜기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집에 사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 반지 세공은 반지에 어떤 글귀를 새겼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글귀를 줬습니다. 이것 역시 곧 지나가리라.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벗어나는 쾌락 그리고 실패와 시련은 우리 인생에서 잠시 스쳐가는 한 페이지일 뿐입니다.
지금 나를 괴롭히는 이 고민 또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축복에 비해서는 인생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하나의 추억일 뿐입니다. 이 스위스로 망명한 독일의 작가 에리 레마르크의 반전소설 서부 정선 이상 없다는 1929년도에 출간이 됐는데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 책은 영화로 만들어졌어요. 전쟁 영화의 걸작으로 높이 평가를 받은 이 작품은 아카데미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용은 대략 이렇습니다. 이 독일의 작은 도시에 있는 고등학교에 제1차 세계대전이 알려지자 조국을 위해 싸워야 한다는 이 모병관의 이야기에 이끌려 19세의 파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부들과 함께 이 전쟁에 지원을 합니다. 20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서부 전선에 배치가 됩니다. 이 격렬한 전투가 계속되는 동안 심성이 약했던 친구 빔은 정쟁의 이 충격과 공포 때문에 참호를 뛰쳐나갔다가 전사하고 맙니다. 이 같이 입대했던 친구들도 차례로 쓰러져 갑니다. 이 파울은 교회 부근의 전투에서 젊은 프랑스 병사를 죽입니다. 아무런 원한이나 증오도 없이 단지 전쟁의 이 광란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상대를 죽였습니다. 그 죽은 병사의 주머니에서 나온 그의 가족 사진을 보고 전쟁에 대해 깊은 회의를 느껴요. 오랜만에 이 전투는 소강 상태였고 쾌청한 날이 됐습니다. 병사들은 전쟁 중이라는 것도 있고 누군가는 부는 이 하모니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이 참호에 앉아있던 파울의 눈은 날고 있는 이 나비를 쫓아갔어요. 나비가 평화처럼 생각되어 참호에서 몸을 일으켜 나비에게 손을 내미는 순간 적의 저격병이 총격에 이 파울은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 일이 있고 나온 후 그날 전선은 종일 조용했습니다. 전성사령부는 본국에 이런 전문을 보냈습니다. 서부 전선 이상 없다. 4명의 고등학생이 이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서부 전선에서 죽어갔는데도 서부 전선은 이상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거기에는 국가만 있고 전체만 있을 뿐 개인은 없습니다. 전쟁이 무서운 건 이 때문이죠. 그것이 현대 사회의 특징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 우리의 죽음을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사회인 것입니다.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소모품으로 여기는 사회에 기대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목자 삼아 인생의 페이지를 넘기고 영원한 그 영생의 삶은 여러분들 살아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너무 사랑하고 주의 집에 영원히 사는 그런 보호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들의 그 꽃길만 걷는 인생이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